하나 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곳이 그 전통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성경에서 고난을 이겨낸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반드시 기도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자신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을 아낌없이 했는데요. 이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두 다 죽이라는 그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믿음으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강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마침내 공주에게 발견이 되고 왕자가 되고 나중에는 출애굽을 주도하는 인물이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또한 대표적인 기도의 어머니인데요. 한나는 기도로 아들을 얻었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그 후에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평생 기도로 후원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일평생 기도로 후원했습니다. 기도로 하는 그 마리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이 아니더라도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그들의 삶이 더욱 빛났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의 인생은 거의 모든 시간이 실패와 불행, 저주와도 같은 위기의 연속이었는데요. 그가 10살 때 어머니가 죽고 20살 때 사랑하는 누나가 죽습니다. 그리고 23살에는 자신이 했던 사업이 실패하게 되고 27살 때는 약혼자가 죽게 됩니다. 또한 36살 때는 하위위원회 공천에서 탈락하게 되고 42살 때는 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50세 때는 그는 상위원에서 탈락하게 됐으며 53세 때는 그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의 마지막 또한 얼마나 비참했냐면요. 그는 56세의 그 젊은 나이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비참하고 고독하고 고난의 연속인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하나도 주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삶을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이 국가적 심각한 위기 때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남과 북을 하나로 통합하게 되고 또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링컨은 교만하지 않고 온 나라가 함께 기도하자고 선포를 해서 그 백악관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링컨은 그 삶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의 어머니의 기도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이 가난한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사셨는데 외딴 곳에서 이 농사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농사일을 짓고 할 때 그렇게 살면서 항상 링컨을 데리고 다닐 때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질서를, 그 창조의 세계를 잘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는 또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 그러자 그는 그의 어머니는 이제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소리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링컨이 10살이 됐던 때에 풍토병으로 위독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을 불러서 성경책과 함께 마지막 유언을 전하게 됩니다. 이 성경은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물려받았다. 나는 너에게 백야대의 땅보다 이 성경 말씀이 더 귀한 줄 안다.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나와 약속할 수 있겠니? 링컨은 돌아가시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마지막 물려주시는 성경을 이어받으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링컨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았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훗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는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다. 이처럼 어머니의 기도로 그리고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다져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은 그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빛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보이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그의 지극히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헛된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시련에도 고난에도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만 드러내는 우리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요, 3번의 헛되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헛되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우는 것, 또한 하나님 없이 성을 지키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3번씩이나 헛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솔로몬은 시편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헛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왕들 중에 부귀영화를 누림에 있어서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사람이 땅에서 얻기 원하고 또 얻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 전도서 2장에 보면요, 그가 삶의 만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또 어떤 것들을 가졌었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2장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즐거움을 보아도 헛되고 술과 쾌락에 취하여 날과 밤을 보냈지만 그것도 역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왕궁을 웅장하게 짓고 포도원을 건축하여 사업을 확장해 보았지만 그거 역시 그 마음을 채우지 못했다. 금은 보화를 끌어모아 창고에 가득 채워도 보고 왕후 700명, 척 300명이나 데리고 있었지만 그마저 헛되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누려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려볼 수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나도 솔로몬처럼 좀 누려보면 저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저는 솔직히 너무 부럽고 한 번만이라도 솔로몬처럼 누려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단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지혜를 헛된 것에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시면요, 솔로몬은 헛되다는 말에 이어 2절에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3절에 갑자기 자식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뭔가 이 상황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앞뒤 문맥을 연결시켜 봐야 이 잠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잠이란 앞에 1, 2절에서 하나님 없이 행동한 인간의 수고로 인한 그 헛됨을 반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잠이란 앞서 말하고 있는 집을 세우는 수고, 성을 지키는 수고,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고생의 떡을 먹는 그 수고와 정반대되는 안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세워야 하고
파수꾼이 되어 지켜야 하고 뭔가 수고해야지만 먹고 배부를 것이라 생각하면 참으로 피곤합니다. 앞서 전도서에 기록된 대로 아무리 나를 위해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라는 도화지에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안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헛되고 헛된 삶에서 찾는 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찾는 안식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다. 이 헛되다의 사전적 의미는 보람이나 뜻이 없다입니다. 그러면 그에 반대되는 말은 당연히 보람이 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즐겁고 기쁠 때, 그런 일을 할 때 보람되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헛된 삶은, 이렇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제대로 된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헛되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이 자녀들이 어떻게 보게 될까요? 기뻐하지 못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기쁨과 감사가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알베르트 반두라라는 사람은요, 이 부모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는데 두 방에다가 인형을 가져다 놓고 한쪽 방에서는 부모가 그 인형을 뽀뽀하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다른 한쪽 방에서는 부모가 그 인형을 때리고 심지어 욕도 하고 망치로 때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결과는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양쪽 방 다 그 어린 자녀가 부모가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한테 화를 내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서 화를 내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화내는 것을 우리 아이가 보고 똑같이 따라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행동은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급하게 하는 행동은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요, 두렵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귀찮게 하고 화나게 하곤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주 안에서 찾는 기쁨의 삶은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할 뿐더러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비록 솔로몬처럼 좋은 왕국에 살지 못했어도 값비싼 옷과 먹을 것 그리고 쾌락을 즐기지 않았어도 바울의 삶은 늘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은 비록 감옥에서 비참하게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더 기뻐하고 찾는다면, 그로 인해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의 표현들이 열매로 맺혀진다면 자녀가 그대로 먹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위대한 기도란 바로 이러한 바탕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자매의 의미는요, 다음 3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볼 수 있는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매의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간의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 그의 약속대로 그의 축복이 가정에 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축복하시며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식이라는 겁니다. 태의 열매, 즉 자녀는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축복이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며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이해하게 해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듯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풍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되며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우리의 자녀는 너무나 존귀합니다. 어떠한 우리의 공로로 그리고 어떠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녀가 부모의 육체를 통하여 낳지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분명하게 성경은 자식을 짐이나 형벌이 아닌 그의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니 그 어떠한 이 세상의 재물보다도 귀하고 귀하지 않겠습니까? 4절과 5절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젊은 자의 자식이라는 말은 그 말대로 젊은 부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난 자식, 계획이 없었는데 생긴 아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는 큰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요 선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화살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목표를 우리의 자녀도 함께 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어서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화살을 담는 통에 화살이 가득하다, 즉 자녀가 많은 것이 복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자녀를 둔 집에 가면요, 이 집이 정리되기란 쉽지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아들이 셋이 있는 집이라면 더 그렇겠죠. 그렇게 자녀가 더 많을수록 더 힘들거나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찬양하며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라는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그의 나라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우리의 자녀는 너무나 존귀하고 또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부모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자녀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알아 매 순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엄마와 자녀를 위해 꼭 기도해야 할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나의 자녀 또한 이 세상 헛된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안식은 하나님 없이는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과 기쁨을 구하며 내가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몰고 그럴 줄 아는 부모가 되면 나의 자녀도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선물이요, 기업이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임을 기억하면서 존귀한 나의 자녀가 나와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를 잘 묵상하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남서울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없어서 또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감사하고 기뻐할 때에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일을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